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눠드린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바라기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나눠드린 그 2번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해도 되고요, 일어서서 찬양해도 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있는 곳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신 곳,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이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 찬양에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는 내 삶에 만족을 주십니다. 주는 내 삶에 만족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지역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지역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주 고읍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오직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번 이 번화가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 떠나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로 다쳐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과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으니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전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작지만 아버지, 정말로 이 시작은 정말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시작을 통하여서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부족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들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며 하나님 정말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세워져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정말로 실취함과 방탕함과 이 타락의 이 지역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소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자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고로 아버지 오늘 기부스를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치료의 놀라운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큰 질병으로 아버지 오늘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 이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전염병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기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 뜻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함의 기도 제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기도 제목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져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욱더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을 주님의 보좌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 가운데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단 한 영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사망의 죽음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 그 복음을 받아들여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이 세워져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특별히 큰 암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사고로 아버지 정말로 기부스를 하고 회복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회복하고 있는 이들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총이, 하나님의 치유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과 그들의 육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오니 하나님 간절히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단순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정말로 남들에게 꾸이거나 빌리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남들에게 대접하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섭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잘못 전하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사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이죠. 세리였던 제자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썼던 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민족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야곱의 자손인데, 이 야곱은 곧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갈대아우르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대아우르를 떠나 내가 지명한 곳으로,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이 이미 구약에서 택함 받은 족속으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그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개종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너희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한 쓴소리들이 참으로 많이 담아져 있고, 내용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오늘 본문도 앞뒤로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변론하는, 어떤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비유는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족속, 혈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들이 있었으나, 사실은 오늘 이 천국이 혈통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런 그 특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몇몇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천국,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 천국 하면은 굉장히 좋은 곳,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는 또 반대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은 굉장히 극단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또는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어떤 장소를 떠올리고 어떤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곳, 정말로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금으로 만들어진 길이 있고 막 정말로 좋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맞는 부분도 있고 일단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단순히 장소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천국이 정말 화려하고 좋은 것이 배설되어져 있는 축제, 잔치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장소나 그런 환경들만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오늘 이 비유가 천국은 그런 잔치와 같으니라고 얘기해야 했을 텐데, 사실은 여기서 잔치, 혼인잔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어떤 장소, 어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장소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래도 좋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은 어떤 그런 장소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임금과 비유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천국을 왕, 임금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위치,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다른 말로 말하면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임금,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임금,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임금, 그 임금 자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 잔치가 벌어진 그곳이 아니라 그 잔치가 벌어진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 초청해 줄 수 있는, 그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임금 자체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잔치가 배설된 자리일 수도 있지만, 천국의 중요한 개념은 그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임금, 바로 그 임금이 천국 자체라는 거죠. 그 왕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런 잔치가 배설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최상의 것과 최고의 것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장소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임금을 쫓아다닐 때에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는 천국, 그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 장소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장소는요,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천국을 장소적으로 접근하면 매우 제한적인 천국밖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본질인 우리 임금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어느 곳이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거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이미 천국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 매우 제한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본질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타락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은 그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하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기대해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는 죄도 짓고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완벽한 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항상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때로는 이제 기도를 하지 않고 먹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극단적인 예이고 정말로 조금 그런 예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주신 이 음식을 놓고 하나님 이 음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반면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가 벌어서 먹는 거야, 내 힘으로 이건 얻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을 공급해 주신, 아까 전에 제가 헌금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기도했는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순한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크게는 두 부류인데요. 먼저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들은 유대인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건을 벌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들은 천국 잔치, 지금 왕이 배설한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 초청한 것에 가기 싫어했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냐?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갈 수 없어요. 나는 소를 사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누가복음의 본문도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청함에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정말로 어떤 물건을 사서,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서,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정작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그 초청을 거부해버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그것에 열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들이 취해야 하는 것, 그들이 누려야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자기 힘으로 끙끙대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임금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주제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야 뭐 민주주의고 또 군주제, 왕이 있는 나라도 입헌군주제, 법 안에서 그 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왕의 권력은요 절대적이었어요. 자,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잔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두 가지겠죠. 그 왕의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왕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는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청함을 거절하는 자들은요 사실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6절에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왕이 보낸 사신이에요, 사신. 여기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셨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신들이 해서 어명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바다에 꼭 엎드리고 그 사신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읽는 거를 우리는 뭐 드라마나 이런 것에 종종 볼 수 있어요. 자, 왕의 명령은 이런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그 왕의 명령을,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지금 역모를 꾸미는 거예요. 역모.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왕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그런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가장 중하게 다스리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모라는 죄죠. 이 역모가 발각되면은요, 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뭐 능지처참이라고 얘기하는데, 능지처사에서 사지를 찢어 죽인다라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요. 삼족을 멸하는, 그러니까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담하지 않은 일가 친척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처벌을 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죄가 역모라는 거죠. 자,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꼭 역모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역모, 이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다스리고 있냐면요, 7절에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는 자들을 진멸했다라고 해요. 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가장 큰 이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놔두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놔두었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떠한 언약입니까?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리고 마음껏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선하고 달게 하는 나무와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의 나무는 너희가 따먹어도 된다. 그것을 따먹고 너희들의 생명이 영원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는 범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죄의 삭스로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왕의 청함을 거부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들에게는 사망, 또 다른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네 하면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청함을 받아서 이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오지 못했어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잔치가 텅텅 비어 있는 그 잔치장을 임금이 누구로 채우냐면은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 잔치여 청하에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도 모두 데려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정말로 좋은 잔치, 왕이 배설한 정말로 훌륭한 잔치에 어떠한 사람을 초청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초청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을 굳이 이런 좋은 잔치에 초청해서 그 좋은 잔치를 누리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잔치에 모두 들어왔다라고, 초청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요, 사실은 우리 기준에서의 악과 우리 기준에서의 선이죠. 그러나 온전한 선, 온전한 악은요, 누구의 기준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우리는 모두 어떠한 존재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국,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초청받아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잔치, 새로운 축복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어떠한 자가 본문에 나오냐 하면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자,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온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가자,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니까 모두 함께 갑시다라고 해서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복은 준비되어졌을까요? 안 준비되어졌을까요?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예복은요, 그들이 준비할 수 없었어요. 가난한 자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준비했겠어요? 그 예복은요, 왕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 잔치에 초청되어져 왔을 때 왕이 준비한 예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을 것이고,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었고 당연한 그 예의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마치 하나님 그 왕의 초청을 거부했던 것처럼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여전히 내 뜻,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복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옷 입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을 입지 않았다면 어떤 말이에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두 번째로는 그 예복은 거룩한 행실, 믿는 자들의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두 가지 이해가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혈의 은혜의 거룩한 옷을 덧입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나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에 누군가는 거부하고 또 누군가는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에 참여했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그 초청에 참여해서 그렇게 행하고, 이런 선택이 궁극적으로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비유의 마지막 그 14절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온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뭐한 사람이 적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선택되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로 완벽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자유의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 자유의지는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지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 틀 자체도 없이 자신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한되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만 우리의 의지를 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셔서 기부스를 하셨대요. 자, 여러분, 기부스를 하면은요, 내가 저기를 뛰어가고 싶어도 못 뛰어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제한된, 깁스라는 제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걸려 있잖아요. 내 의지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선택하고 이들이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지 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지, 하나님의 원래의 의지와 목적이 우리에게 이미 전제되어진 이후에 그 위에 우리의 의지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궁극적으로는요, 지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택자,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을 꿈꿉니다. 가장 좋은 곳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꿈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 삶이 때론 고되고 때론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시고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 예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흘러간 어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결단하며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나의 삶의 왕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떠한 축복이 넘치는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떠한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워져가는 교회에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또 주어진 어떤 정부의 지침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또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는 일이나 또 예배를 하나씩 더 세워져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제 헌금 봉투와 자그마한 그냥 바구니, 헌금 바구니가 준비되었습니다. 헌금 봉투는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 봉투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세워져 가는 교회는 항목 헌금을 따로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항목 헌금 봉투를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니 감사니 선교니 건축이니 이런 헌금 봉투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항목 헌금들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있어서 그런 항목 헌금에 대한 항목을 따로 두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을 붙여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항목 헌금 자체를 놓지는 않고 그냥 연간 헌금 봉투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헌금들을 마음 담아서 준비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봉투는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봉투가 마련되어져 있으니까 그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예물을 드려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